여러분 혹시 섭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섭리,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적지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던가요?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을 섭리라고 지었습니다. 그 섭리라는 이 뜻에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런 뜻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넓은 의미가 사실 섭리라는 뜻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섭리 교리를 잘 아는 게 필요한데요, 그렇게 섭리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섭리 교리를 말하기 전에 섭리가 무엇인가 그 뜻을 말하려고 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 창조가 뭐죠?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어떤 것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 즉 어떤 것에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게 된 이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럼 섭리는 뭐냐면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개입하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와 섭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자, 섭리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세상에 돌아가는 이 정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섭리교로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 열쇠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6.25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이 세상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아마존이 계속해서 불에 타고 있다고 말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섭리관이 명확하게 되면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는 것이죠.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단의 농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사람의 잘못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사관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비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그거 그냥 자연적 현상이야 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약 개입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너희 사랑한다며, 너희 믿는 사람 사랑한다며 왜 이런 일이 나도 생기도록 그냥 두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전능하신 거 맞아? 왜 이걸 해결되지 않게 하시는 거야?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관점이 이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편향된 시각으로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섭리가 필요하고 섭리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것에 맞으면 그건 맞는 거고,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섭리에 대해서 비과학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과학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기도 응답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서 점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섭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전제는 섭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과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거의 기독교의 모든 신앙과 신학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섭리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 마음과 이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까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거나 그 이하도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2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다양한 것들을 통제하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한계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섭리를 볼 때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한계가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것이 먼저 믿어지지 않으면 섭리의 모든 것이 믿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머리에 담고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섭리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하시고 유지되도록 하시며, 이것은 보존의 의미의 영역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것들의 모든 활동의 원인이 되시며 그렇게 활동하도록 지시하시며 협력.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하신다. 통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보존하시는 것, 두 번째는 협력하시고, 세 번째는 통치하시는, 이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둘 때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볼 수 있게 되는데, 만약 그 중에 하나만 보게 되면 우리는 3분의 1의 하나님의 섭리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으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하신다, 지으신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창조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실 때 만드셨던 특성이 계속되도록 유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은 물로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에 흙탕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흙탕물을 그냥 두면 물이 흐르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맑은 물로 바뀌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처음에 물을 만드셨던 그 특성을 그대로 유지케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즉 보존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문제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보호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대로 두게 되면 파괴된 자연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4대강 사업, 정치적으로 엮지 마시고요, 4대강을 하면서 물이 흐르는 것을 막아놓고 억지로 볼을 세워놨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녹조 현상이 생기면서 썩은 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뚫어놓고 그냥 그 자연 그대로 흘러가게 놔뒀더니 녹조 생기고 냄새 나던 곳에 녹조가 사라지고 물이 살아나고 그 안에 죽어서 떠있던 물고기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 안에 새로운 물고기들이 돌아오면서 물의 수질이 좋아지게 되었다는 그런 결과들, 여러분 얼마 전에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은 자꾸 파괴하고 하나님의 보존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이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돌이키는 것, 뭔가 자꾸 만들어서 무너뜨리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대강 사업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흐름에 갖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100년, 1000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물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보존케 하시는 섭리, 물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보존케 하시는 섭리입니다. 우린 그것을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도 같은 맥락 아닐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 원어를 보면 참 재미있는데 페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옮기다, 지탱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이 계속해서 잘 운행되도록, 잘 보존되도록 계속 이것을 저기로 옮기시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물이 여러분 그냥 반듯하게 흐를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꼬불꼬불 흘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침식작용도 있고 퇴적작용도 있고 그러면서 물이 깨끗해지고 물이 성화되면서 또 고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존케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보존케 하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보존했다면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협력은 뭐냐면 피조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피조물과 협력하시며 그들의 특징적인 특성들을 주관하셔서 행동하게 하신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104편 20절 볼까요?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만드신 게 뭡니까? 흑암, 즉 밤을 만드셨습니다. 이 밤을 만드셔서 이 밤 때문에 파생되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밤에 동물들이 나와서 먹이도 먹고 쉬기도 하고. 왜요? 낮에는 사람이나 다른 큰 동물들 때문에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밤에 그들이 나와서 몰래 쉬는 동물들이 있죠. 몰래 음식을 먹는 동물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하나로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이 1차로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2차적인 생명체의 또 다른 역할을 하시는 것을 협력하신다는 겁니다. 낮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해도 만드시고 비를 만드셨죠. 그것을 통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풍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비가 많이 낼 때는 또 사람으로 억지로 쉬게도 만드시고,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2차적인 현상인데 그 2차적인 현상 이전에 1차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통해서 어떤 동물은 낮에 음식을 먹고, 어떤 동물은 밤에 음식을 먹고, 어떤 동물은 낮에 쉬고, 어떤 동물은 밤에 쉬고, 하나님이 비를 만드셔서 이 비 때문에 농사를 짓게도 하고, 또 비가 많을 때는 억지로 쉬게도 만들고, 이렇게 1차적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걸 통해서 2차적인 혜택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을 협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과일도 만드셨고 채소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를 맺고, 가을에 큰 열매가 되어서 사람들이 먹죠. 겨울 되면 다 떨어졌는데 또 봄이 되면 또 꽃이 피고, 결국 그 채소와 과일을 만드신 것을 2차적으로 우리 사람이 혹은 다양한 동물들이 또는 식물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썩었을 때 그 썩은 것이 또 양분이 되고, 이런 1차와 2차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 일하신다, 피조물을 통해 섭리하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컬어 협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통치입니다. 이것은 만물을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통치해 나간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으며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의 것들을 움직이신다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여기 자기는 하나님을 말씀하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에는 하나님의 뜻, 즉 목적이 있고 그 뜻에 맞게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 그것에 의미를 두고 목적을 갖고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 동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가치 있고 동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니요. 비장애인과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뭐 문제가 있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불량품? 아니요.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비장애인들도 하나님께서 다 뜻 가운데 다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보다 못났기 때문에, 나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나보다 낮은 자리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사장이 되려고 한다면, 종업원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죠. 그들을 무시해서 만약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산업계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수준이 높아져서 힘든 일, 3D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또 동물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치에 맞게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동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장애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개선에 앞장을 서고 또 그들에게 충분한 일거리를 또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평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믿음 복주회라는 곳에서 1년 동안 그 발달장애, 자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이제 그 복지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가서는 공동생활하면서 이제 사회화될 수 있도록 밖에 나가 사람들과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돈을 벌면 많아야 4만 원, 5만 원, 허드렛 일, 조금씩 아주 단순한 일들, 그것도 믿음 복지에서 따와서 애들에게 해주고 한 양에 맞춰서 월급을 주는데 3, 4만 원도 그 일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고 적게 하는 애들은 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그 아이들이 지금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부모님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부모님이 만약 돌아가셔서 그 아이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면 그 아이들은 한 달에 2만 원 혹은 3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복지관에서 혹은 공동생활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나는 장애인 아이가 없어, 나는 그래도 괜찮아 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각자 자신의 뜻대로 세우셨음을 믿고 뜻대로 이뤄가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보존이다, 통치다, 또 협력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역은 도대체 어딘가 10가지인데요. 이건 우리가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딜까요? 우주 전체. 시편 103편에 보면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연 세계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통해서 이 땅에 영향을 끼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죠? 여러분, 새가 농사 짓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새가 먹을 것 죄송합니다. 새가 먹을 것, 마실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두셔서 그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 민족들 사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말씀 아주 중요한데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고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시고, 이게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왜 2020년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조금 넘지 않겠습니까? 2050년 되면 가장 먼저 인구가 줄어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건 뭐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고, 출산 인구 2명이 결혼했는데 1명밖에 안 나면 결국은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사람이 결혼하면 최소한 2명을 낳아야지 유지되는 것이고 3명을 낳아야지 조금 그나마 나라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것 가지고 할 이야기 많지만 지금 그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니까 짧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만약 인구가 1억만 돼도 전 세계 5등 안에, 아니 말하면 4등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11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인구가 적어서 내수 경제가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1억 3천만 명, 그러니까 수출하지 않아도 국내 인구만 소비해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 뭐 남한이 5천만, 북한이 한 3천만 된다 그러는데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도 통일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들마다 국경이 정해진 것, 물론 전쟁이 있었고 그 사이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임을 욥기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또 그 다른 수많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들 사이의 문제도 경계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사람의 탄생과 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또 왕에서 내려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다, 1절 앞부분 말하고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제 다윗을 선택하는 거죠. 왕을 세우고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일으키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사울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다.